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동일 목사님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 동행을 그 무엇보다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우리 한마음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었는데 계속해서 당분간 한 달 정도는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속에 와 닿았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 품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전쟁을 그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시다.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품고 세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다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 아침에 디베랴라는 제목으로 김동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주일 예배인 마당기도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혼란한 세상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린 것 같이 그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에게는 주의 말씀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암흑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당 안에 공기 하나하나까지라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어서 우리의 호흡을 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아멘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종을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서론이고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고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은 영광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1장은 부록이라, 에필로그 부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서론에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고요. 그리고 표적의 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이 아래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고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언어로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영광의 책의 주제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1장인데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부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21장을 부록이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끝난 거예요. 결론이잖아요, 이게요.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도 요한복음 20장에 30절과 31절 위에 파란 글씨로 제목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이 책을 기록한 목적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왜 요한복음 21장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는 끝났는데 21장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에필로그다라고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지만 그것이 부차적인 것을 길게 덧붙여서 쓸데없는 것을 덧붙이기 위해서 늘어뜨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이 쓰여진 목적은 소위 말해서 베드로 스캔들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정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부록에서 할애되어져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21장이 한번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이 없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오순절이 올 것이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그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기둥 같은 존재로서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가 앞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21장이 없으면 베드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배반자예요.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한 사람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한 전체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는 잘 알고 있는데 그 갈릴리의 제일 북쪽쯤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좀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요. 이런 이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티베리우스에 사는 사람들, 디베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되어서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결국에는 다 갈릴리 호수 이제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는 사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그리고 나다나엘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제자, 그래서 7명의 제자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기를 원했지만은 새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어디서 봤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장면이 많이 본 장면입니다. 기시감이 들지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헌신과 결단을 하죠. 그것이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 그들의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래서 이 결과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잘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렇게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고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어들고서 용감하게 그리고 그 제사장의 그 말고의 귀를 이렇게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런 결기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결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심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반전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새벽에 디베랴 바닷가에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일로 나다나엘 일로 와봐. 야고보 요한 일로 와봐. 다 이렇게 불러놓고요. 차려 열중셔 차려 열중셔. 이제 알겠어? 잘하면 돼 알았지?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약간 좀 여러분 좀 재밌게 표현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을 회복시켜도 돼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지금요. 차려 열중셔 차려 열중셔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3장 1절에 영광의 책의 첫 문장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로 알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결심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소중한 베드로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는 것은 장소와 환경입니다. 디베랴 바닷가. 이것은 누가복음 5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예수님의 계획, 플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섬세하게 선택하신 거예요.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장소가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첫사랑의 그 장소로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에서 첫사랑의 장소죠. 첫 번째 헌신의 장소죠. 오늘 디베랴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누가복음 5장의 그 갈릴리에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이날 아침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153마리가 되는 그런 고기가 잡혔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베랴에서 베드로는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리고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놀랍게 겹치는 일은, 놀랍게 일치되어지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가 더 힘들어요. 우연이기가 더 힘든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의 식탁,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메뉴, 그날의 말씀,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주님의 선택이 바로 베드로를 첫 번째 불러내셨던 그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베랴를 영혼의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소울 플레이스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혼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소울메이트. 여러분, 부부가 소울메이트면 정말 아름답지만 모든 부부가 소울메이트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소울푸드라고 하는 것이 뭐죠? 먹을 때 그 먹는 이의 영혼을 감싸주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에서 첫 번째 단어는 흑인들의 그 독특한 음식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발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아늑한 고향의 맛을 주는 그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소울푸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프면은 부모님이 죽을 끓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소울푸드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닭고기 수프를 끓여줍니다. 그래서 치킨 수프이 그들의 소울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킨 수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어떤 이렇게 좋은 글들이 실어진 그런 책이 시리즈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치킨 수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허약해졌을 때, 아팠을 때 우리에게 생기를 다시 북돋워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문화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베리아는 우리에게 소울 플레이스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의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의 디베리아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디베리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감격했었던 그 첫 번째 그 부르심, 우리의 삶의 왕좌를 주님께 기꺼이 내려드렸던 여러분 그 경험.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기가 그렇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중간에 우리는 무너졌고요, 쓰러졌고요, 의심했고요, 배반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갈 그러한 소울 플레이스로서 우리의 디베리아는 어딘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예배당이 누가복음 5장의 게네사렛 호수와 같은 그러한 첫 번째 예수님의 부름과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장소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디베랴 바닷가가 되고 있느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배반하고 타협하고 시험당해서 우리가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곳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 중에 그 어떤 분에게, 어쩌면 회복이 필요한 그분에게, 또 다른 디베랴가 필요한 그분들에게 준비하신 그러한 장소일 수도 있는데, 주님, 그 한 사람에게 그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는구나. 그 한 사람 예배자, 그 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에게라도 그 무디어지고 타성에 젖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감정이 없고 감각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또 다른 수많은 주일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소가 디베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 같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수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모두 7명의 제자들이 아무런 소득 없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을 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잡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부정의문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의문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본문을 한번 NIV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Friends,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Haven't you any fish?
그 말을 우리 한국식으로 그 분위기를 좀 살려서 얘기를 하면 얘들아 고기 안 잡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기가 잡히냐라고 물은 게 아니고요. 얘들아 고기 안 잡히지? 라고 묻는 거라니까 이 본문이. 여러분 고기 못 잡았지? 라고 묻는 거라니까는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어때? 나 없이 살만해? 나 없이 할만해? 안 되지? 안 되겠지? 여러분 이 물음이 부정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없이 할만합니까? 예수 없어도 살만합니까? 예수가 없어도 고기가 잘 잡힙니까? 이 질문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요. 동일아 어때? 나 없이 되겠어? 저요. 아니요, 주님. 주님 없으면 안 되겠어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네, 예수님. 아니요. 주님 없이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고기 안 잡히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예수님 없이는 안 잡혀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예수님. 예수님 없이는 안 잡혀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것이 오늘 디베리아에서 베드로에게 요구되어지는,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답변이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 주님의 섬세함과 세밀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볼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회복은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에서 첫 번째 회복의 걸음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베드로만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에 불이 피워졌고, 그리고 베드로도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 불 옆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사실요, 다른 제자보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역시 베드로다, 칭찬할 만한데 딱 여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는 중에 3번째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요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닭이 울려요. 여러분, 근데 저 앞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돌아보시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닭이 울려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돌아봐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말했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내가 말했지.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그 짧은 눈 마주침의 시간이 베드로에게 주었을 충격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베드로에 대한 수많은 예수님과의 에피소드들, 제자들과의 에피소드들,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가장 강력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주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에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주님께는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정말 내가 이것뿐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이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집을 벗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인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게 이 주님과의 눈 마주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배반할 때,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 눈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과의 눈 마주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괜찮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부심과 자긍심에 넘치는 그런 마음들, 경험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베드로는요 그 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이지 주님, 저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저는 정말 한계가 너무너무 뚜렷합니다. 주님이 이끄심이 아니면,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인카운터링하는 그 주님의 눈과 다시 한번 마주쳐지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를 파산시키는, 영적으로 파산시키는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향해서 훅 불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하는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야 우리가 주님을 순순히 따르는 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에 주님과 눈 마주쳤던 그 베드로는 그 순간에요,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힘을 뺀다라고 하는 건, 제가 운전을 잘 가르쳐요. 운전을.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서 제 아내도 이제 제가 가르쳐서 운전, 부부싸움 안 하고 운전 가르쳐서 운전면허 땄고요. 제 아들도 제가 가르쳐서 땄고, 제 딸들 둘도 땄고요. 제 처제도 제가요 따주고요. 제 조카도 따주고요.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운전을 무서워하는 여자분들 제가 운전면허 따주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좋은 운전 교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필기,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필기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길가에서 다니다가, 그러니까 코스라고 하는 시험이 없어요. 그냥요. 길가에 다니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죠? 그럼 제가 옆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고서 출발하자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두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100%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핸들을 꽉 잡고 있어요. 이를 앙죠 꽉, 이게 보여요. 막 이렇게 옆에 보여요. 그럼 이거를 벌써 제가 다 한번 탁 치면은요, 이게 벌써 빳빳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힘 빼.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힘을 빼야 돼요. 핸들에 잡고 있는 이게 아니라 힘을 빼야 돼요. 힘 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테니스를 좀 쳤는데, 여러분, 테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라켓을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빼야 돼요.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붓글씨라든지 처음에 글씨를 가르쳐 줄 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서 글씨를 가르치고, 저도 제 아들한테 이제 연필을 잡고 있으면 제가 그 위에다가 손을 잡고서 있으면 애가 다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래? 힘을 빼. 아빠가 이렇게 쓰는 대로 따라가면 돼. 네가 막 힘주고 있으면, 그러면 힘주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 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봄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우리의 과거에는 다 소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가끔 가다가 보는 게 뭐냐면, 막 농부가 소를 이렇게 고삐를 잡고서 이렇게 밭을 갈게 하려고 하는데, 그 소가 말이죠, 뒷다리를 땡땡하게 뒤로, 엉덩이를 뒤로 빼고서요, 안 가려고 막 버티고 있는 그 소를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냐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을 꽉 주고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고집을 가지고 버티고 아직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그 장면은, 그건 뭐냐면요, 베드로로 치면은요, 이제 고집과 자신감과 뭐 그 어떤 그 힘을 꽉 주고 있는 내가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힘이 빠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빠질 때, 우리가 영적인 파산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요한복음 21장에 그대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배에서 이제 내렸습니다. 육지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숯불이 펴져 있어요. 생선이 놓여져서 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세요. 베드로는요, 배 오른편으로 던져가지고 고기가 153마리가 딱 잡혔는데 자기 옆에 있던 그러한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It is Lord. 주님이시네. 주님이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요, 겉옷을 들고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딴 데 같았으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막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껴안고 뭐 반가워요 막 이래야 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한마디도 그냥 뛰어내렸다 끝. 네.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식탁이 차려져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다 주님인 걸 아세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적을 깨트리고서 저희 가서 잡은 고기 좀 더 갖고 오지.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그물을 잡았고 쉬어보니까는 그 그물 거기에서 고기를 갖고 오고 베드로가 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지만은 네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우리 다음 주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볼 터인데 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내어 맡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파산을 선포하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세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도 피워져 있습니다. 생선도 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늘 식탁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무조건 최후의 만찬의 공동 식사겠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를 꼽으란다면 저는 이 장면을 꼽고 싶어요. 소박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만찬이겠지만 여러분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또 고기를 나누어 주시고 생선을 나누어 주시고 그 마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서 혹시 말썽을 피웠던 사람들이 있다면 몇 날 며칠 만약에 가출을 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출하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옛날에 저는 가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막 이렇게 갖고 들어왔더니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묻지를 않으세요. 잘했니 잘못했니 묻지를 않으세요. 그냥 그 밥을 따뜻하게 생선도 볼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주시고 여러분 그 식사는 아마 밥 반 눈물 반의 식사가 아니었겠어요? 주님과 우리가 이러한 식탁 공동체 감격과 은혜 속에서 눈물로써 입으로는 밥이 들어가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는 주님은요 제자들을요 말로서 열중셔 차례로 그렇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에 녹아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내려지는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레마의 순간이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제 2008년도에 그 성지순례를 이렇게 갔는데, 미국에서 교단 목사님들 수십 명하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가 좀 리더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는데 곳곳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갈릴리에 가가지고 제가요 고집을 피웠어요. 우리가 갈릴리에 가서 배를 띄우고 거기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가지고요, 저보다 연배도 많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도 많으신데, 갈릴리 성찬식은 내가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딱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성찬식을 하면서 설교를 잠깐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를 불러내셨던 디베랴,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그 디베랴, 오늘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성찬의 떡을 나누고 성찬의 잔을 나누면서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킨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부르심이자 주님의 초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록처럼 쓸데없는 그냥 부가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어떻게 섬세하게 세우시는지, 베드로를 어떻게 섬세하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장면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와 같습니다. 우리도 다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뒤를 돌아보사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경험을 이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결심과 결단과 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수고까지라도 내가 중심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되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힘을 다 빼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꿈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장소, 또 우리를 초대하시는, 다시 한번 오게 하시는 그 영적 디베레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